2021년 8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면서도 또다시 죄의 숲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죄 용서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는 그 같은 죄 속에 뒹굴지 않겠다는 결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 주품회 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물질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무희 권사님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 받으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선교의 귀한 땔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36번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생기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생기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함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보장받은 신분이라고 막 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신생아실이죠.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이가 태어날 때 저쪽 부모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저쪽 부모는 부자고 어느 쪽으로 가지? 어느 쪽을 갈까요? 짠 해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는 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좋은 것들을 줍니다. 좋은 것들을 줍니다. 이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자녀가 좋은 것들을 받고 바르게 자라나면 다행인데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부모를 때리고 경찰서를 제방 드나들듯 하면은 부모는 근심하죠. 좋은 거는 다 받아 누렸는데 왜 그것을 제공한 부모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는지 이치가 아니죠. 부모의 은혜가 고마운 줄을 알고 열심히 부모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 물론 힘들지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는 것도 사실 힘들지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는 결국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 공부도 하기 싫어요. 아이, 학교도 가기 싫어요. 물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어요. 저 이제 산에 가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아, 이게 세상 행복하다. 나는 아무 욕심도 없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주로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바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바른 영향력을 받아서 힘들어도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힘들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할수록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즉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 우리 사도신경에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 이런 것 없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은혜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확신이 그런 분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사도신경 안의 고백과 매주 예배하는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친 가르침이 성도의 교통,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위해서 아유, 저 사람은 김 집사는 내랑 안 맞고, 아유, 이 집사는 내랑 싸우고,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내 가시를 접고 저쪽 가시를 이쪽으로 피해가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서로를 용납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의 확신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고 더 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다 해서 그게 다 확신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게 앉아 있느냐, 그런 구별은 또 따로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굳게 하라, 그것을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 택하신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힘써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맨날 저 사람 우리 아버지가 맞나? 맨날 띵동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 오늘도 우리 집에 왔네?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거 자꾸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아버지의 자녀라면 힘써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때리고 경찰서 드나들지 말고 은혜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기쁘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증거를 요구하시지 않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셨다 했습니다. 보증하셨다. 보증이라는 말, 여러분,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참 위험한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증. 제가 보증이라는 그림을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참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손해는 다 내가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근데 보증은 갑이 서는 게 아니라 을이 서지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성령님께서 아이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즉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을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와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순간 그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은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었고 지나가시는 뒷그림자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때때로는 의심도 들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원망도 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도록 또 그 마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내리교회에서 가끔 돕는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자들 굶지 않게 또 복음과 함께 밥을 들고 거기를 곳곳을 찾아다니십니다. 또 필리핀의 강철민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셨다가 지금 마닐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가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1억 정도면은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신규 확진자가 매일 8,000명을 넘게 세고 있답니다. 8,000명. 우리는 지금 1,000명을 넘은 것도 큰 것이라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의 2배면은 한 2,000 얼마? 그게 아니라 8,000명이 넘었고, 지난주에는 1만 명이 넘었답니다. 하루 확진자가. 도시를 벗어나면 마스크 착용한 사람도 없어요. 마스크 살 곳도 없고 살 돈도 없고. 18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는 외출 금지를 했답니다. 옮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외출 금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또 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이 좋은 우리나라를 놔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필리핀에서도 시골로 가려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 그것은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나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어려울 때에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도, 그 믿음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를 위한 헌신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이면 아름답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를 중심으로 화합되면 똘똘 뭉치면 좋지요. 근데 섬기는 마음은 귀합니다마는 목사 밥 한 끼, 목사 옷 한 벌, 목사 차 한 대, 목사 집 한 채 사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목사라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키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넘겨보세요. 세례 요한 그림은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유, 세례 요한 선생님,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저쪽으로 다 가요? 아니야, 저분이 진짜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니 그분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기뻐하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목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살기를 추구하겠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을 인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교회 지도자가 좋은 차 몰고 다닌다더라. 그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노니, 이런 얘기는 수두룩합니다. 그 교회를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믿음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교제지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생활 가운데 맺으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암송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모르시겠으면 외우는 거 그거라도 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럼 모르겠다. 사랑, 희락, 화평 그 세 개만이라도 열심히 내 생활 속에서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켜가면서 순종하던 그 순종에서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나가는 순종하는 것으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평안과 기쁨을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내 주변 사람으로 흘러 넘쳐와서 내 주변 사람이 기쁘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굳세어지고, 그러면 이 굳세게 서 있는 믿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사람은 그렇게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적습니다. 삶에서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복을 약속합니다. 11절에서 넘겨보세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생에서도 우리가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의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더욱 굳게 됩니다. 이까지는 참 좋습니다만은 사람이 참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찬송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죠.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마음속에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합니다. 줄이고 줄이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교리와 말씀에 있는 대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거나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죄나 유혹에 안 빠지면 좋지만 혹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양심의 작용 이런 것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확신이 소생할 수 있고 다시 사랑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올라가기 전의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극한 절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내 속에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에 인하여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결국은 다시 일어나 찬양하는 자리까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없어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찬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이 그림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나라를 좌지우지하거나 생사의 위기에 처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괴로운 일이라면 더워요. 더워가지고 이런 거 밖에 못 나가고 냄비에 손가락 대고 문지방에 이 그림처럼 길 가다가 새끼발가락만 탁 찍으면 이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픈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목숨 바쳐 이런 결단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일상의 작은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지금 당장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위한 일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일과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일상의 작은 데서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사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부모님을 때리고 경찰서 드나드는 자녀가 되고 또 부모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삶의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되고 새로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악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